제가 말씀과 함께 묵상집 50쪽을 읽겠습니다. 72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주님의 의로우심에 부합한 통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라의 모든 지도자는 의로운 통치로 백성에게 평강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의 공의로운 통치로 소외당한 자들이 소생하고 의인이 번영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왕의 공의로운 통치는 온 땅에 번영과 복이 임하게 합니다. 완전하고 공의로운 왕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해가 온 세상에 빛을 발하듯 메시아의 왕권은 온 우주에 영원히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의 다스리심 안에서 영원히 그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옳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을 메시아 찬송시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시편 72편을 누가 썼는지 저자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편 27편을 누가 썼습니까? 여기 표제에 딱 붙어 있죠. 72편 바로 옆에 보시면 파란색 글자로 솔로몬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편 72편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가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임금입니다. 자, 솔로몬에 대해서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을 잡아놨죠.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사울은 실정을 했습니다. 정치를 잘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결국 나라가 곤란해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온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기틀을 잡아놓죠. 근데 주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외적들하고 싸우면서 국경선을 확정합니다. 주로 블레셋하고 많이 싸웠죠. 다윗과 골리앗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평생에 전쟁이 많았어요. 외국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영토를 온전히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고 첫 번째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가문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에게 억울함과 분통함 있었겠죠.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와야 되는데 왜 저 이세 아들 다윗이 왕이 되는 거지? 이런 분노와 억울함이 있었을 텐데 내부적으로는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들과 손자들을 다 거두어서 자기 자식처럼 키웁니다. 그러면서 안팎으로 나라를 단속하고 나라가 흥왕할 수 있는 기틀을 다 다져놓죠.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다음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자, 아버지는 나라의 기틀을 다졌는데 그럼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금방 떠오르시죠? 나라의 기틀이 안팎으로 다져졌으니 이제는 세워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울 임금과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 나라의 세 번째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나라의 임금이 되게 하셨으니 이 나라를 다스리되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를 다스리되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를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구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좀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더 넓은 영토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 부유해지면 좋겠습니다. 더 막강한 경제력을 주십시오. 이거 구한 거 아닙니다. 군사력, 힘, 돈, 명예, 재물, 솔로몬은 이런 데 관심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 이걸 구했습니다. 2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2절에서도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 공의, 정의, 판단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딱 두 단어입니다. 주의 판단력에서 판단력은 미슈파트입니다. 주의 공의할 때 공의는 째닥합니다. 2절에서도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이 공의는 미슈파트입니다.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해달라. 이 정의는 째닥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두 개입니다. 미슈파트와 째닥하. 우리가 공평과 정의 혹은 공의와 정의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두 단어의 의미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나라의 기틀을 정비하느라고 안팎으로 몹시 분주했는데 저는 이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이 나라가 온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의 판단력 미슈파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 째다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분명히 솔로몬 성전을 다 세우고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이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이 왕을 불쌍히 여기사 백성들을 공평히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공의와 정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바로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하나로 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그 사례가 나와요. 잘 아시는 대로 두 젊은 엄마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깁니다. 이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랬을 때에 그때는 뭐 DNA 친자 확인 검사도 없을 때인데 누구 아들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정확히 맞히게 합니다. 이게 유명한 그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지혜를 하나님 이제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 교회학교 모든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이 미슈파트의 째데카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찾기 힘든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 보십시오. 신문 보십시오. 이 땅에 공평이 있습니까? 이 땅에 정의가 있습니까? 힘 있는 위정자들이 하는 것 보시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과 권세와 재물을 의지하여서 자신만 축적하고 축제하고 자기 가족들만 챙기지 않습니까? 이 땅에 과연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 미슈파트와 째다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마음에 품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할 수 없다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늘의 공평과 정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임금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 한국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이 땅에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총선이나 대선할 때 보면 참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될지 고민되시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통해서 특히 우리 신일교회 통해서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지도자들이 무럭무럭 양육되게 하여 주십시오. 솔로몬같이 다윗같이 하나님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런 아이들을 지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참 진리에 바로 서게 하셔서 우리 교회학교로 말미암아 앞으로 솔로몬 같은 임금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같은 총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72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ጼ다크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솔로몬의 재판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싸우는데 솔로몬이 재판을 잘못했다면 친모는 평생 억울함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솔로몬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런 일이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었고 또 이 땅에 이런 지혜와 공평과 정의가 차고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80년대에 우리 한국 사회 슬로건 중에 하나가 정의사회 구현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정의사회 구현.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내걸었던 슬로건인데 말은 정말 좋습니다. 정의사회 구현. 이 땅에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를 구현하겠다. 그런데 그 당시 정권이 행했던 정의사회 구현은 힘 있는 자들을 위한 정의였습니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겪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힘 있는 이들을 위한 정의 구현이 아니고 힘 없는 이들을 위한 정의 구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의 구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꿈꾸며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학교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제자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신일교회 70년보다 더 복된 신일교회 10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한반도 위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앞으로는 박수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를 한국교회만이 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에서는 솔직히 힘듭니다. 이미 자본주의 논리로 기울어졌거든요. 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책임질 지도자는 한국 교회에서 배출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시편 72편의 기록이자 메시지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공평과 정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며 박수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줄 아는 영적 지도자들이, 사회적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